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거친 세상, 파도와 풍랑이 있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더 멋지게 경험하는 귀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존경받는 분이고 그리고 많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에요. 외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라고 성년이 됐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갑자기 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조금 뭔가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인생인 것 같다, 이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그때서부터죠. 결혼을 했는데 옛날 버릇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그렇게 아껴주려고 해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딴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막 억울하고 배반감을 느끼겠습니까? 너무 화가 났겠죠. 그렇죠? 야, 이런 여자가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야.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살아라, 용서하고. 그래서요,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사는데 그렇게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 또 나가는 거예요. 참 이건 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들이 결혼 중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는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참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시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찾아서 수소문을 갔더니 딴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남자의 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한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거기서 종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제 다시 데려오려니까 이 남자가, 같이 살던 남자가 난리가 났죠. 아마 인신매매단에 아마 붙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 여인 그냥 거저 산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이만큼 돈 줘야지 보내줄 수 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돈이 얼만큼인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도 안 되는 그런 거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서 그게 그 남자에게 갖다 주고 다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주고 삽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죠. 근데 이 스토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예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성경에 호세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심, 자기가 알몸인 걸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을 때 계속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다 모니터를 통해서 내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다니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그것이 뭔지 아서 수치심인 거예요. 그들이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죄의 문제를 세상의 다른 어떤 걸로 해결하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벌써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계시예요. 완벽하게 가려주신 거예요. 알몸인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8절을 보니까 벗은 알몸이었는데 8절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 구원하신 것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구원한 걸로 우리를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9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치유한다는 거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왕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황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다 제가 개별적으로 해석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그거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최고의 걸로 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피로 가운데 먹을 거잖아요. 꿀과 기름으로 먹히고 그리고 내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황후의 지위에 올라가시고 그 당시에 최고의 것들로 수놓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르게 또 표현하는 거죠. 에스겔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부로 다시 맞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세우시길 원하신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다 갖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 헤매고 있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줄 어떤 것을 자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지위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자꾸 뭔가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신랑 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구할 때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악순환이에요. 자꾸 세상을 쫓아갑니다. 고멜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행이라고. 왜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신랑은 여러분 신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할 때, 그리고 나를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성경은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신도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어디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기계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을 볼까요? 내 사랑아.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의 따뜻한 이 음성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아내로 신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 사랑이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고백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얼마나 나에게 이쁜 존재인지 알아?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아가서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가서 4장 1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 세상에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책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인가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따져봤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나와 소통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를 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세상 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그래서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 내 사랑이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같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습관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내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제대로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다른 관계도 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세상의 사랑은 가짜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랑, 가짜 사랑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가정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자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어나면서도 꿈결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주일날 요즘 보통 제가 5시에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옵니다. 교회까지 걸어오면 빠르면 20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조금 중간에 빙빙 돕니다. 공원을 돌고 하면서 걸어서 1시간 정도를 주일 아침에 걸어옵니다. 걷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서 그냥 깬 상태로 간신히 깨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제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걸으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걸
계속 내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충만함을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지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저를 또 도전해 주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걸으면서 이 찬양을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먼저 사랑의 고백을 주시는데, 너는 내 사랑이야, 너 너무 이뻐. 근데 우리는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함께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헤어졌을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가끔 제가 주로 이 이야기를 하죠. 주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왜 결혼하느냐, 왜 결혼한다고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결혼해서 조금 지나면은 단점도 보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가끔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렇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잘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크게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기계적으로 나를 대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 너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격적으로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인애, 사랑. 인자, 인애, 사랑이에요. 근데요, 사랑을 성경에서 인자와 인애라는 말이 나올 때 아주 더 강조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강조가 뭔지요? 영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steadfast love. steadfast, 변하지 않는 사랑, 진짜 사랑. 나 그 사랑을 원해. 너 기계적으로 제사를 하고 번제를 드린 거 이거 아니야. 나 사랑을 원해.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냥 정한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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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거죠.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계음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요? 기계, 하나님이 거 주시고 아들도 잘 되게 하셔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슴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기도가요, 가장 정직한 게 진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가 가장 단순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정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는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울감 속에 있을 때,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그 우울증에 있을 때도 그가요 배반을 당했거든요. 그 배반을 당할 때도 그가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수없이 그것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벼랑 끝에서도 그는 언제나 정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외로워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문제와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요 그런 거요, 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신랑 돼주세요,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넌 내 신부야,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 너무 이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같이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의 입장에서 드리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애교 좋아하신다는 거 아세요? 응석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교도 부리고 응석도 좀 부려보세요. 그걸 받고 싶어 하세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뭐 예배하고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는 것이요, 응석까지도, 애교까지도. 여러분, 여성분들 세수를 하고 아침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하셨나요?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뻐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신 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숨결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너 이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는데, 우리는요 너무 무뚝뚝해. 주님 앞에 함께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옷 한 번 입고 거울 보면서, 하나님 나 오늘 멋있어요? 아 괜찮겠죠? 주님과 오늘 함께하면 멋진 날 되겠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정한수 떠다 놓고 어떻게 비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신랑과 신부의 그 감미로운 그런 교제와 소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멋지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의 숨결 속에서도, 어떤 순간, 걸어가는 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그냥 제사 드리는 것, 번제 드리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가슴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박수도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박수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박수가 이제 내게 강, 이게 아니라 내게 강.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박수를 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음악 배울 때 하셨죠? 4분의 2박자는 강약, 강약이에요. 4분의 3박자는 강약약. 그 다음에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간약.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근데 그 강을 내게 강 이렇게 하면요, 기계적이고 타성에 젖은 박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을 여기다 두면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요, 이렇게 하면서 네, 강 이렇게 하면은요, 뭔가 박수를 잘못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온몸을 다해 주님,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근데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바보같이. 아니에요. 숨결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이 속에서도,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의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내가 응석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진데,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광야를 걸어가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 이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나의 신부야.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